할렐루야. 2015년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열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만나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민간에게 흐르는 맥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민간에게 민간, 두 번째로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 세 번째는 해방이 뭔가, 네 번째는 구속을 부인하는 자다. 다섯 번째는 이 거짓 선자들은 구원을 부인하는 자다. 여섯 번째는 이 거짓 선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뤄놓으신 새노가 새 땅의 영생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호색과 정욕을 쫓아 세상적인 것을 산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크게는 이게 네 단락으로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져. 첫째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은 구약에서 사사 시대에서부터 흘렀던 거예요. 사람은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부터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사랑받다가 세상에 빠지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며 가듯이 이 세상은 민간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인간 인생은 자기 속에서 첫째로 사회 속에서 전통적으로 흐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인간은 이 민간이라고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멸망으로 가는 원칙적 인간 자기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인간 인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도 없고 멸망도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땀 흘려 일하여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구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도 첫째는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게 먹어야 산다고는 세상에 쫓는 것이요. 그래 전형적으로 인간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현실에 끊어지면 죽으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소개하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예언인 거예요. 남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남을 봐서 나를 찾아내지만 실은 나를 보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굉장한 능력자가 되지요. 세 번째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다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시는 것이요, 창조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한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옳게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이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 형이 상학, 보여지는 이 세상을 형이 이학이라고 하면, 보여지지 않는 영원성을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상자. 이 위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무궁하며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그 마음속 동경하는 세계. 나는 안 죽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을 다 가지면 좋겠어. 나는 그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가진 이 상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그 실존으로 예수님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이요, 창조주를 부인하시는 거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멸망,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흙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흙의 속성을 계속 따라가면 여기서 탈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할 적에 옷을 주면 감사해지요. 감을 주면 감사해지요. 나를 칭찬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섬을 쉬는 것 감사하는 자, 태양을 주신 것 감사하는 자, 바람을 주신 것 감사하는 자, 땅을 주셔서 이 땅에서 곡식을 내서 사시사철이 있어서 먹고 사는 감사하는 자,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이 드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잘못과 아픔과 고통도 다 하나님한테 돌잖아요. 원망. 그러니까 잘난 건 자기에게서 온 거고 잘못 아픈 건 다 남한테서 오는 것. 이런 본질적을 바로 이것은 임박한 멸망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흙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크게 두 번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냥 흙이었대요. 돌이나 짐승 같은 흙이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신성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 존귀하나 사람으로서는 존귀하나 영원히 살 수는 없는 흙의 속성인 사람, 바로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상은 지금 여기서 나온 말씀대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사신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여지는 이 세상만 설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존귀하나 영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를 못하고 너희들이 나를 만지는 것은 참으로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바로 준 것이 당신 입에서 성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 성은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어넣더니 바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썩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러니까 육으로 한번 창조하시고 영으로 재창조하시는 썩을 몸으로 치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본질의 사건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를 사신 주를 누구든지 다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들한테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명받은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야말로 말로 못하는 기쁨과 기쁨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4시로 딱 갈라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베드로가 보았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사람 안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존재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상으로 피력받고 확정한 베드로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보면서 자기를 볼 때는 들고 저 사람만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부정할 뿐이 없다. 예수는 저주받은 몸으로 저주받아서 죽었지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그가 지셨단 말인가.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진리는 무엇을 소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안에 참으로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진짜 섬시면 감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영적 깨달음이 오면 감사하고, 참으로 내가 육체가 있어서 말씀을 먹으니 감사하고, 아파도 내가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 들면 안을 게 없을 만큼 감사해요. 내 몸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내가 죽으면 어디가 듣는단 말인가. 그 네 번째로 결과적인 열매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게 왜 스스로 이것을 취할까? 인간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스톱을 시켜가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본체 인격적 모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때 신령한 몸으로 죽으면 부활의 상학적인 존재 값어치로 내가 올라갈 때에 우리는 들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두 군사 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고는 여기서 그 세계를 찾아오기 위하여 이런 질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유지하려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크게 정돈하면 민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해방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그들이 해방을 하게 된 동기는 구속주와 구원자를 부인했는데 구원자와 구속주는 누구신가 하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 7가지를 부정하면은 정욕적인 마귀적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논하는데 로마서 9장 1절 5절 보면 사도 바울 편에서는 나의 형제, 나의 고려, 나의 친척을 민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서는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을 얘기하고 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지상에 있는 내가 보기에 원수라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지 중에서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바로 구약적인 측면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용어로 쓰지 않고 거짓 선생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다. 선생과 선지자는 틀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온 사람이고 선생은 스스로 깨달는 게 선생이에요. 자아 발견, 자아 자각.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7가지로 뺐는데 첫째로 자기 지식으로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특별히 성경을 애곡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세상을 쫓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신령한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로 점정 정통을 잊어먹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오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 선자는 자기 지식으로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자기 지식으로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영광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3층천이 있어요. 1층천은 태양계의 지혜요. 2층천은 공중권세의 지혜요. 3층천은 보호자의 지혜인데 이 1층천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계 밑에. 2층천은 비물질의 세계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자서 보면 어두운 세계. 그것이 사망을 진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이 사망의 영, 그 영 안에서 잡혀 있는 것. 이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영광으로 공중권세, 부활하는 부활의 나라 영이 아니고 사망 안에는 그 영을 총칭하는 권세를 바로 붙잡은 것이 광명한 천사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권세. 이 권세 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은 거짓 선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물질세계의 과학도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다.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맨날 살려줘. 비행기 죽음이 없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르고 별설자들은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자유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는 그 안에 잡혀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허덕대니까 이 세상 이 땅덩어리에만 붙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공중권세 그 위상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 썩지 않고 세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거짓 선자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명을 범하는 자요 거짓 선자는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십시다.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치 않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세 번째로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은 예수 재림을 부인해요. 베드로서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예수 재림 부인. 이거는 성경을 오래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특히 성경을 애곡을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이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으되 이 기록되어 있으되가 대답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요. 얼마나 확실해요. 또 여기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또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예언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선자는 특히 성경을 애곡한다. 다섯 번째로 거짓 선자는 세상을 쫓는 걸 가리켜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거예요. 축복의 논리로 계속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내고 하여튼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성공 위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령 세계에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신령한 세계를 부인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는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하면서 신령한 세계를 부인해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이 세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점점 정통을 잊어먹어져요. 그 세계를 안 보면 정통을 잊어먹어요. 신명기 18장 20절 하나 보고 맙시다. 신명기 18장 20절 시작. 내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들이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혹시 중심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일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진담을 지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저주 받으신 몸을 죽으신다고 이 그들을 이루셨다. 이거 이해는 바로 이 거짓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속에서 자유를 받으시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말씀은 너무 방대하고 확실하셔 아버지 정신 차리고 성령 안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참으로 이 깊은 뜻을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어서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창 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늘 모험으로 말미암아 자고 깨는 가운데 아버지 풀이 자라듯이 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육신적으로 주님 보호 아래 사는 것 우리가 감사를 드리오니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병든 환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깨끗이 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의 낙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